8월 19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이 예배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부르겠습니다. 292장 찬송 부르고 진용성 목사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그 곳에도 주님은 임재하셔서 거룩하게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환난 날에 도우시며 성소에서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움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심으로 잘 이겨 나가게 하시고 마침내에는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예배하며 영광 드릴 수 있는 날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거룩하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친히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며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임재하여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역 당국의 지침과 또 교단 총회의 권고에 의해서 우리 교회도 당분간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들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기간이 마지막 주일인 30일까지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또 되어지는 과정과 또 결과에 의해서 좀 당겨질 수도 있고 더 늦춰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꼭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5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리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나안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교회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요 예배를 저희들이 교회당에서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가 몇 주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참 마음이 무겁고 또 속상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마 여러 성도님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망하지 말고 또 이런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기도로 잘 이겨내고 아무리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성실하게 이 길을 걸으면 반드시 귀한 날들이 새롭게 올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의 기본적인 인간 이해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다 이겁니다.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건강할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고 해도 심지어는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그것이고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고 또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의미 없고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감사하며 살 때만 그 인생이 의미가 있고 보람도 있고 그리고 열매도 있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도 기쁨도 있다라는 것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참 평안도 없다. 하나님을 모르면 참 기쁨도 없다. 이것이 전도서 전체에게 속에서 일관성 있게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전도서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내가 지금부터 불행한 인생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런 인생이 결국 불행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특별히 많은 부를 가진 사람, 좀 굉장히 잘 사는 사람, 혹은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행복할 거다. 그리고 만족한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며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저렇게 돈이 많으면, 저렇게 특출나면, 저렇게 뛰어나면 참 행복할 거다. 최소한 나보다는 나을 거다. 이런 생각을 우리들은 보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좋겠다. 부럽다.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보편적으로 우리 안에 드는 건 사실입니다. 분명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나 그 모든 거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한계는 많이 갖고 있고 많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치명적인 한계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또한 그가 많은 걸 갖고 지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참된 기쁨도 진짜 행복도 되지 못한다라는 걸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 가졌다고 하는 거, 인간이 속해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거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개의 대표적인 불행한 인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인생을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재물이든 부요든 존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는데.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길 내 손으로 벌었다, 내 힘으로 모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결과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일부러 누리지 못하게 약 올리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모를 때, 자기 힘으로 된 것인 줄만 알을 때 그는 그것을 다 누릴 만한 능력이 그에게 없다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 열심히 일했는데 그리고 이제는 좀 자기 생각으로 갖출 만큼 가졌는데 갑자기 병이 찾아온다든지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본문이 쓰여진 시대에는 재난이나 또 전쟁이 많을 때입니다. 고대 사회는 심했죠. 그래서 자기가 이뤄놓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쌓아놨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쟁이나 재난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실제적으로 허다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은 더 치명적이죠. 아무리 내가 얻었다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세상 떠날 때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 이거 뭐냐면 빼앗기거나 남의 것이 되거나 이런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상속자가 없는 경우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내가 얻은 줄 알고 내 노력으로 쌓아놓은 줄 알고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내 자식이 그것을 누린다. 우리는 이걸 지극히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지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것을 누리는 것은 사실은 나는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못 누리더라도 내 새끼가 누리면 되지요.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시느냐 허락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준 거라고 알고 감사하고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누린다는 말은 내 거니까 내가 막 쓰고 재물이라면, 능력이나 또 존귀라면 막 그걸 함부로 사용하고 이런 걸 누리는 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은데 막 못 쓰면 못 누리는 거고, 재산이 많은데 펑펑 쓰면 그 사람은 누리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거, 그런 것들을 여기서 누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이 됐던 존귀가 됐던 재능이 됐던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려고 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진짜 내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누리며 그것을 누림으로 나타나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림이 지속되지도 않고 잠시 누렸다고 할지라도 누리는 순간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은 아무리 가졌어도 아무리 갖추었어도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경우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경우의 어떤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산 사람입니다. 물론 예지요.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자녀가 100명쯤 됩니다. 물론 이게 지혜문학이기 때문에 조금 과장은 있습니다. 100명쯤 됩니다. 그리고 장수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특징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사람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녀도 많이 낳고 오래 살았는데 늘 그는 욕망을 다 채워보지도 못하고 만족함이 없이 한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래는 살았고 건강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것들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불행하냐? 오늘은 태어나지 못한 자와 비유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못한 자가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어나지 못한 자가 그렇게 만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평안한 인생이다, 이렇게 오늘 표현을 합니다. 6절에는 그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세상을 좀 짧게 살고 본문의 사람은 세상을 길게 살았어요.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고 욕망을 채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시간들은 긴 게 좋겠습니까? 짧은 게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불행하다,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괴롭다, 그러면요 이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 제가 군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군 복무 기간이 2020년 기준으로 육군을 기준으로 할 때 18개월입니다. 18개월. 그리고요 여러분들 요즘 2020년 기준 병장 월급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54만 900원입니다. 병장이 54만 900원. 저가 군대 생활할 때는 만기가 33개월이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교련 혜택이라는 게 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만기가 33개월이에요. 그리고 제가 병장 때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이 제 기준으로, 제 기억으로 마지막 월급이 무려 3,8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너스가 나오는 달은 7,600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병장 굉장히 많이 받죠. 54만 900원이에요. 며칠 전에 언뜻 지나가는 뉴스를 봤는데 앞으로 이 월급을 강화해 가지고요 병장이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몇 년도가 되면 월급을 100만 원 이상 받게, 최저임금비의 반 정도는 받게, 그렇게 한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군대에 다시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 이렇게 보면 아무도 야, 이 군대 생활이 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군대 가면요 먹여줍니다, 재워줍니다, 입혀줍니다, 월급도 줍니다.
휴가도 줍니다. 휴가비도 줍니다. 담배값도 줍니다. 그런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데 군대 간 사람들은 다 군대 입대하던 날부터 따지는 게 있습니다. 제대 날짜입니다. 내가 언제 제대한다. 내가 언제 제대한다. 그리고 나중에요, 고참쯤 되면요, 달력에다 막 며칠 남았다 막 써가지고 자랑하면서 막 쫄병들 기죽이고 이런 고참들도 많아요. 모두가 다 군대 생활이 짧기를 바랍니다.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왜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짧기를 바라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 인생이 불행하고 정말 우리 인생이 고해와 같은 것이고 이거 의미 없는 것이고 이거 별 수 없는 거라고 그러면 사실은 내 인생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감사도 없이 살면서 장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오늘 그 얘기입니다. 감사도 없이 만족도 없이 길게만 사는 게 그게 어떻게 행복한 인생이냐, 이거 불행한 인생이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면, 그래서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정말 죽지 못해 산다면 오래 살면 뭐하고 짧게 살면 뭐하냐는 거예요. 다 의미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길게 살아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결국 이 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없이 산다면이라고 바꿔놔도 맞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산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하나님 없이 산다면 그건 불행한 인생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이 두 경우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사람은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준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그걸 자기가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오래 살았어요. 건강했어요. 그런데 만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감사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두 경우 이러든 저러든 간에 그건 다 불행한 인생 아니냐라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 경우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몇 사람의 경우를 모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7절에 보면 하나님 없이 열심히만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실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 구절만 보면 이 사람이 뭐 굉장히 욕심쟁이처럼 보이는데 보편적인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평가할 때 저 사람 참 성실하다, 저 사람 참 열심히다, 저 사람 자기 일을 참 잘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성실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흔히 남자 가장들 얘기하는 대로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적인 만족이라는 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수고하는 거, 열심히 사는 것도 하나님이 없다면 불행한 거다. 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채울 수도 없는 거고, 결국 열심히 수고만 하다가 그의 인생 끝나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신을 평가할 때 분명한 신앙적인 가치관 위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성실한 사람 같으면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요. 괜찮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괜찮다 안 괜찮다의 차이가 하나님 없으면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똑같다는 겁니다.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필연적인 운명 앞에서는 좀 더 지혜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우매자에 비해서 나을 바가 없다는 겁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자, 하나님을 모르는 똑똑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매한 자보다 나을 바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가난하지만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그 사람의 지혜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해요. 근데 나름대로 매일매일 그 가난한 삶에 대해서 대처하고 나름대로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에게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뭘 도와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뭐 지적이라고 하는 거, 이성적이라고 하는 거, 똑똑하다고 하는 거, 세상 사는 요령이 많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진짜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유기농 식품이고 이게 뭐 피에 좋고 이게 뭐 성인에게 좋고 이런 거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것들 잘 알아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꼭 건강하냐? 그런 거 아는 사람이, 그런 것만 골라 먹는 사람이 100% 건강하냐? 우선 그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걸 먹으면 좋고 저걸 먹으면 좋고 이런 거 먹어야 오래 살고 피가 깨끗하고, 이 알고 있는 지혜가 가난해서 혹은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냐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 사람에게. 지금 얘기한 사람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또 이런 거예요. 여기다 투자하면 돈 번다, 이거 사놓으면 돈 된다. 우리나라 이것 때문에 이제 참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부자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막차라는 거 있습니다. 막차. 와, 이거 하면 막 돈 번다더라 그러면 막 해요.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어머 그래? 그리고 투자했다가 본전도 못 가지는 사람, 이거 막차라고 그래요. 본인도 그런 지혜를 안다고 하지만 다 그 지혜가 통하는 건 아니다. 더더군다나 그걸 안다고 그래서 그거 투자하기만 하면 돈 벌 줄 아는데 그 투자를 할 만큼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투자하면 돈 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오늘 이런 얘기입니다. 지혜 있다고 그러고 똑똑하다고 그러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남보다 더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은 잘 됐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조건을 못 가진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과 지혜와 인간적인 지혜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무슨 도움이.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다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한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9절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현실주의자를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을 마음에 두는 사람, 이 사람은 현실주의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상주의자예요. 마음으로 공상하는 자. 그러니까 괜히 배에 가슴에 바람만 들어가지고 막 공상만 하는 이상주의자보다는 눈으로 현실을 똑바로 보고 현실에 즉시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낫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사는 것 자체가 결국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니까 그거나 이거나 다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이런 사람이 사실은 살기 편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꿈만 꾸는 거예요. 막 바람만 잡는 것 같고 가슴에 바람만 잔뜩 하고, 이런 신랑이랑 사는 부인들 참 속썩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공상주의자보다는 현실주의자가 낫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현실주의자도 불행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보고 현실에서 느끼는 것이 제대로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도 욕심일 뿐이고,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채워지지 않는 거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9절까지의 얘기는 뭐 조금씩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행한 모습을 쭉 열거해요.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에서 결론을 냅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10절은 조금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미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것에 이름을 준 분이 하나님이다. 사람이 어떤 존재고 사람이 무엇인지도 아는 분이 하나님이다.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 정한 분도 하나님이고 알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건 사람은 피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자기의 현상을 다 이해할 수도 없다. 근데 이 이름을 주신 분, 사람의 모든 것을 정하신 분, 이분과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는 이미 정해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는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한 분과 그 인간이 그 하나님과 다툴 수 없고 그 하나님과 불만을 터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나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꼭 주인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사람 사이에서도 늘 그렇고요,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내가 주인공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늘 주인공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이제 너무 지나치면 그걸 이제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나는 신데렐라고 너네는 다 내 무술이고 생각하는데, 뭐 자기도 치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과 나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정하시고 인간의 한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 앞에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하고 내가 다투고 그 하나님 거 어겨봤자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졌다, 오래 산다, 똑똑하다, 뭐 여러 가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때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 다투고 이런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 이게 다 헛된 일이고 헛된 짓이 많아지는 일이고 그건 다 유익함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결국 우리는 헛된 생명의 날을 살고 그림자 같은 인생을 일평생 보내고 있다.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실체는 없고 알맹이도 없고 방향은 쉽게 바꿔지지만 쉽게 사라져버리는 거, 이게 그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저도 그러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세상이 다 있대. 아니 어떻게 이런 세상이 다 왔대. 우리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세상입니다.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자기들의 생각이 더 맞다고 그러다가 결국 광야에서 그렇게 사라져 가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재물이 많고 존귀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 누리지 못한다. 장수하고 건강할지라고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다면 그 인생 결국 불행한 인생이다. 하나님 없이 열심을 내고 성실하다고 하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고, 하나님 없으면서 세상적인 지혜를 많이 갖췄다고 해도 우매자와 별반 다를 거 없다. 그러니 해답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많든 적든 크든 작든 높든 낮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감사하며 거기에서 만족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고, 그렇지 않을 때 인간은 뭘 가졌든 아무리 뛰어나든 어떤 환경이든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지만 사실 실생활에서 이것과 어긋난 생각들을 마음에 가질 때가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행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가지면, 남들보다 뛰어나면, 건강하면, 오래 살면, 열심히 살면, 지혜로우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행복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할 때 늘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런 때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또 조심하며 또 어디에 있든지 진지하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